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문제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찾아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아니면 어떠한 바쁜 일상 가운데 그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그 문제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그 문제를 피하는 수단이 될 뿐이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할수록,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하면 피할수록 나중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직격탄으로 다가와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들을 받았습니다. 이 21일간 세워진 그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몸은 비록 피곤하였지만 21일간 저녁마다 저녁 8시부터 우리가 10시까지 드려지는 그 기도회가 우리의 몸은 비록 피곤하였지만 매일 저녁마다 쏟아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그들을 통하여서 간증하게 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나 또는 환난이나 그런 시험과 근심 걱정거리가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문제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굳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찾아온다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고난과 환난과 시험은 늘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희한하게 그 떵떵거리는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버린 일들이 우리는 빈번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또 돈이 많으면 그만큼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살든 살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온다라는 것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은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모든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험과 그 환난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오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똑같은 질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질병에 대한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 끝났어. 내 인생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간증자들을 바라봤을 때, 암에 걸렸든,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정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변 시각을 통해서 조금씩 보여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졌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제 소아마비로 인해서, 후천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제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말이 어눌해졌던 그 선교사님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와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그들은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닙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이제 암 환자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이 화순에 있는 암병원이나 저희 서울에 있는 암병원들을 돌아다니면 딱 봐도 누가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암병동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 표정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암에 걸려 있어도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암이 수차례 이렇게 전이가 되어도 근심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밝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그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들이 나타날 때는 기도가 항상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온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단번에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했을 때는 그 귀신이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는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히스기야의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만을 들으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이 곧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함을 뜻합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부르짖는 자,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의 물결을 지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21일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제 저희 장로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장로님, 제가 이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의 지금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자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10년 후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가 곧 부흥될 건데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꾸며볼까? 우리가 화장실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고민하는 게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다시 세우는 것이 맞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저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갖는다는데 그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꿈, 믿음의 비전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그 대화를 들으시고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백합교회를 계속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쟤네들 믿음이 장난이 아닌데 하면서 더 신경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비전, 교회를 향한 그 꿈,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비전과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가정교회로의 전환을 하면서 가정교회로에 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그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샬롬 스쿨을 하는 그 목표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가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기도에, 믿음의 그 기대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비전과 이 사명은 결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구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병을 낫고자 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그 물결을 지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그 먹을 것을 바라보면서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으려다가도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이더라고요. 오늘 유혜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과자 하나를, 그 주일학교 간식으로 놨던 그 과자 하나를 저한테 딱 주면서 아빠 이거 먹으세요 해서 알았어 고마워 먹고 났더니 유혜리가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과자도 나한테 나눠줘야 돼. 그런데 그 말 또한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더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하는 그 모든 기도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많은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방앗간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정말 그 고기 잡는 배를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에게 막 뭐라도 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의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제 귀에 탁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 맛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 맛집만 알게 되면, 숨어있는 그 맛집만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맛집이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그 고난의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곳, 진정한 맛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맛집 자랑하듯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맛집 자랑하듯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것 자랑하듯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것들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21일의 그 다니엘 기도회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다니엘 기도회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 끼워주세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는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식시켜 주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잘못 믿고 예수교를 잘못 믿고 있었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너진 우리 삶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모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예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통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내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 하라고 명령하시면 끝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He knows you.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He knows you.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He knows you. Authority to call him Abba Father.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Through the Holy 있습니다. Spirit in us.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아니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비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광의 비전 위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Saudara mengerti satu Tuhan ingin setiap anaknya mengalami great revival.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은 그의 모든 자녀들이 삶에 있어서 영적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쁨은 정말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상태인 것이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일이 이제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가를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믿고 있어요. 아버지가 제 병을 낫게 해줄 수도 믿고 있지만 또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죽어도 천국이잖아.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걷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2만 명 가까운 수강생이기에 결연한 아동수가 저희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어요. 단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다니엘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으니까 우리의 기도도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의 기도의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다시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의 기도는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자랑하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욱더 기도에 힘씁시다. 정말로 수많은 성공의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간증, 이 20명의 그 강사님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동일한 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